자,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되나요? 이걸로 쓸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왜 찬양 24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모든 전쟁도 물리치는 일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클래식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담 내린 사람, 그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진짜 내가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목이 오늘 저처럼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불렀다, 아무 상관없어요.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복음으로 담는 사람,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 그 사람이 찬양을 안 해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찬양대처럼 이렇게 또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하더라도 특히 찬양대를, 지난주 찬양대 이야기거든요. 찬양대는 익숙하게 찬양해라. 그래서 좀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대 갈 때는 미리 준비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권장님은 또 이렇게 앞에 또 멘토를 해주시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우리 이장로님 집을 또 잘 이렇게 탁 해주시니까 내가 또 좀 그렇네. 이렇게 취지를 또 잘 설명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늘 부르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24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에 많으니까 또 우리가 나오는데 주로 뭐 이야기냐면 성전의 문지기들 이야기예요.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 하면은 누가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 내 평생 소원은 저 성전 문지기 되고 싶다. 그 안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전 문지기라도 서서 자기는 그 최고의 용사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단판에 죽이 뿌린데 그러니까 내 최고의 소원은 성전 문지기 하는 것이다. 다윗은 사실 성전 문지기는 못 됐습니다만은 성전 문지기를 임명하는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 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제는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지난번에는 찬양대도 조직을 하고, 오늘은 성전 문지기, 또 창고지기 이런, 거기다가 성전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도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렇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로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성전에 청소하는 사람이나 문지기나 상근 직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이 나오냐면 나중에는요 재판관도 나와요. 레위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재판관이 나오죠. 자, 주의 종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축복 되게 좋아하시네. 축복부터 바로 나와보네. 예배 인도권, 그 다음에 축복권,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권이에요. 그래,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26장을 그냥 대충 앞에만 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만 이제 여기 5절까지만 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이 레위인 중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 판관이 나오는 거예요. 판사들.
재판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직분까지 쭉 망라해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직이 우리가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중요한 지역에 들어갈 때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요새는 주차 요원도 잘 못 사귀면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큰 소리 치고 째려보긴 한다니까. 이 당시 성전 문지기는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나면 성전 들어갈 수 없어. 그죠?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주로 거룩성을 보겠죠. 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볼 거고, 혹시 이방인이 오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이런 거 다 세세하게 검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24반열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성전 문지기가 된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주제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냐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거기다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지만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사단이 찾아가지고 유혹하니까 그냥 넘버리지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에 빠져버리다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개를 구원하거나 돼지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인데, 처음 약속은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준 건 아니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여자의 후손.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지어 뭐라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제사장이 수많은 양과 소를, 염소를 잡아서 죽임같이 단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가 해결된 자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설명하는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한 아주 단적인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 그래서 이 언약궤와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보세요. 전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축하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스스로도 축하하시다.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저주에서 끝나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옆에 사람 이상해 보이도요, 앞뒤 사람 이상해 보이도 다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렘넌트 7명 이랬는데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를 뭐로 바꿨습니까? 노예라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같으면요 365일 형들을 향해서 이빨 갈고 욕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그냥 당해버릴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알고 노예 생활을 최고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볼 때 뭐라고 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요셉이 보인 것처럼. 요셉이 뭐 잘했다기보다도 뭐 잘하기도 잘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기도와 다윗에게 표현한 대로 시편 78편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면서 일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일하고 기도하잖아요. 사건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시행해내라고 안 되겠거든. 하나 좀 해주세요 이러거든. 그 순서가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하시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시라.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계획을 해라고.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 주로 보면 자꾸 거꾸로 한다. 인간은 하여튼 입이 쪼이기를 너무 좋아해요. 항상 거꾸로 해. 여기 이제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게 내려오는데 당시 3장 이후로 오늘 바꾸셔야 돼요. 일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기도 이전에 언약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일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그래. 자, 그랬더니 노예가 아니라 나중에 또 잘못되고 또 감옥 가잖아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보잖아요. 그죠? 노예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 불신자잖아요. 보디발은 불신자인데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여호와가 함께 하는구나 이러고 있다.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냥 하나님 일에 안 하고 신 일에 하지 않고 그 당시 자기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섬기잖아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은 그 바알신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하나님 이래야 될 텐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믿는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신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감옥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 작품 만들어. 저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왕궁에 갔다가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 도피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그럼 미디안의 광야에 왔는데 그 미디안의 그 앞날이 캄캄한 40년의 세월. 우리가 볼 때 40년을 거기서 보냈지. 모세가 그때 40년 만에 회복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세는요 광야 40년을 뭐로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바꿨다.
거기서 기도하고,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 창세기를 썼다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렘넌트 7명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믿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라는 그 야곱의 12아들은 12명이고 딸이 한 명 딱 있어요. 디나라는 이름이 외국인도 가끔 있더라고. 이 디나라는 여인이 이 동생이 그 세겜이라는 동네 이제 야곱이 이제 목축하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일단은 뭐 형과의 문제도 끝났고 외삼촌과의 문제도 끝났고 약복강원 건너서 이제 문제는 해결돼 받았는데 세겜 지역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도시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그 저자에 이제 이렇게 구경하러 가거든요. 요즘 같으면 백화점에 이제 눈팔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쇼핑. 자, 그래 갔는데 그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겜 족장의 아들 하몰이 이 디나를 보고 아이고 남자가 여자를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건 다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 세겜 아들 족장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디나를 정복을 해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나가 이제 눈물을 잡은 거죠.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없었는지 레위와 시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특히 레위는 성질이 불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라도 안 그랬겠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것들 주의했다고 딱 모의를 하고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 그래야 될 건 아니거든. 우리하고 숫자가 너무 차이 나고 아무리 일하는 일꾼들 318평의 가병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거짓 약속을 한 거죠. 하모를 만나보니까 진짜 자기는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네가 우리하고 가문끼리 결혼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네하고 나하고 사이에 좋으면은 다 우리가 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너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잖냐. 요걸 딱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하몰이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족장 아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고 온 족속을 설득해가지고 온 족속이 전부 다 할례를 한나라시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술이 좋은 때도 포경수술 받으면 한참 아플 텐데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릴 때 8개월 만에 받는 거는요. 8일 만에 받는 거는 그 아무는 게 엄청 빠르대요. 근데 죽을 직이잖아요. 제일 아픈 날이 3일절 안에.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할례 받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doc자들이 제일 아픈 3일 만에 온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 당황하게 된 겁니다. 자기 허락도 없이 막 시몬하고 레위하고 둘이 가가지고 자기들 밑에 있는 애들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왔으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야곱은 소심하잖아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 에사하고 달라요. 소심한 이 야곱이 얼마나 소심정이 발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우리에게 큰 위협을 되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 늘 야곱이 담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축복,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특히 이 레위는 시몬과 함께 자기 지파들에게서 흩어질 것을 흩어져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모으기만 하면은 음모를 꾸며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꾸미니까. 그렇게 이제 저주 같은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이 바로 곧 나옵니다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있는 시기죠.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오는 건 아닙니까? 그 밑에서 아론을 막 협박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뛰노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특별한 의식이 우리같이 조용하게 엄숙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마치 락 페스티벌처럼 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지기도 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이 모세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안 해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집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레위 지파들만이 칼을 차고 모세의 편에 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우리의 지파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레위인들이 가진 마음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요 명령을 하니까 이 레위 지파가요 들고 그 광란의 파티를 하는 현장을 완전히 급속해 가지고 당시에 수없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들에 대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 진노를 이렇게 멈추게 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진노가 될 줄 알고 미리 끄는 거죠. 그 헌신을 레위 지파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민수기 25장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이제 말기가 말쯤 됩니다. 거의 한 40년 다 됐을 때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니까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 막 저주하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행음하도록 음행에 빠지도록 지금 유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음행에 빠졌다는 것은 음행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바알신, 바알볼에 가담했다 그랬거든요. 가담했다. 단순하게 우리가 회원 등록했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겠다고 탁 그래 막 거기에 막 예배 참여하고 막 이래 했단 말이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 연병이 그 이스라엘에 퍼졌는데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레위의 자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전쟁도 아니고 연병이 이번 코로나19처럼 이런 일이 막 진짜 막 빅빅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 그 이방 여인을 끼고 이스라엘 진에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무상수매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분으로 완전히 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이 사람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와 미디안인 이름도 나와요. 고스비라는 이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죠. 아까 출애굽기 32장의 그 사건으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로 그쳐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손자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작은 헌신 같지만 이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에 자기가 축복을 하면서 죽기 전에 이제 부름받기 전에 모세는 죽었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축복을 또 신명기 33장에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 속에서도 오늘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고라 자손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말하자면 반역이 일어난 거죠.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명을 받냐? 너만 제사장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에 이렇게 또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건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고라가 모세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인데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2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그러거든요. 왜 사람들이 안 죽겠습니까? 어리거나 또는 그 자리에 없었거나 왕관이가 없었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고라의 반역, 아버지의 그 반역하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을 주도한 고라가 얼마나 성경의 속에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신약 성경의 유다서에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의 최고 대표적인 인물로 고라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면서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아담의 맏아들인데 그죠? 얼마나 축복이 잘해요. 근데 저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이게 발람. 하나님이 축복받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자꾸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이 불명예 서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중이더라고요. 그 속에 고라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고라, 조상 고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시와 더불어서 대략 한 11개 정도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고라 자손이라 해놨어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뭐뭐에 맞춘 시. 이 말은요, 이 고라 자손이 평생에 우리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당해 버리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이제는 성전 문을 열고 닫고 사람들 오고 하는 모든 일들에 가장 선봉에 서서 관리하고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별로 어줍잖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 우리가 성전 준비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셨잖아요. 이 성전에는요, 여기에 금을 지금처럼 뿌리는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분체 도장이라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걸 금을 두드려 가지고 입힌 거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 철 강화하는 사람이 잘한다 해도 그 두께가 얼마겠어요? 뿌리는 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성전 전면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은근 기명들이 거의 다 금으로 된 게 많죠. 뭐 그런 거야 뭐 순금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섞지만은 그죠? 어쨌거나 전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게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혹시나 부지 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는 경비원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있다. 그러니까 꼭 재산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식과 잘못되는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비록 고라는 반역을 주동해가지고 나라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길에 섰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제가 사람 이름만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5절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누구냐? 이 사람은 자기에 주어진 굉장한 부담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문지기를 하거나 판사하는 사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똑같아.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에 따라서 이렇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서리집사로 이렇게 세우는 거지. 목사로 세우는 거지. 뭐 저라고 뭐 더 훌륭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반드시 서론에 시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 시사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또 그 성도들이 그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경보다 더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게 뭡니까? 뉴스, TV, 뭐 매스미디어 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들은 거의 다 보면 신문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보지만 주로 잘 안 보는 게 뭐 맨날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이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내가 보는 거지. 근데 한 부만 본다니까 두 부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두 부를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거의 못 봐. 근데 옛날에는 거의 신문 아니면 거의 없다고요. 그 새벽 일찍 배달해주는 그 신문 목사님 보고 일주일에 이제 시사를 이야기해 줘. 그러면 그거 잘 들어요. 보면 꼭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지금 이 시대야 뭐 저보다 공부 다 많이 하신 분도 저는 박사 아닌데 이런 박사도 몇 명이나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이 뭐가 부담이었느냐?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실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에 뺏겼었잖아요. 사무엘은 어리고 그럴 때 뺏겨가지고 겨우 찾아왔는데 그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 시대 때 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걸 옮겨오잖아요. 옮겨오는데 그 제대로 옮겨오지 않고 너무 급하게 옮겨오니까 이게 술에 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 움직이다 보니까 막 무사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유 만지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짓이.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 내버려 둔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라. 다윗성에 가까운 좀 멀리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럼 이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그 옮겨오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노래도 하기도 하고 옮겨오는 사람 중인데 이 오벳 에돔 자기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 너무 복을 주시거든요. 솔직히 다윗이 좀 질투가 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나 저 집 저리 복을 받는구나. 그래가 다시 옮겨오자 이래가지고 다윗성에 옮겨왔는데 그때 석 달 동안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있었던 것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 우수하고 만져도 죽어버린데 직분이 부담되죠, 여러분. 저도 부담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 목사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그랬다. 제가 농사를 좋아해서 농고 간 게 아니에요. 농고 가서 공부 안 하고 저래 농사꾼 되면 하나님 안 시킬 줄 알았어. 어릴 때 내 생각이 중3 머리로의 내 생각이라. 하나님은 그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농사꾼 뽕나무 기르던 놈도 키우고 다 목사 선지자 만들고 하시더라고.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건 또 생각을 못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맡기신 일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밥하는도 부담되고 뭐 장로하라는데 부담되고 저도 목사도 부담되고 다 부담돼. 그런데 부담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언약 붙잡고 조금만 마음을 들여서 하시면 헌신봉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석 달 동안 그 자기 집에 좀 모시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질투할 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하는 일을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고1 때까지 매일 교회 출근했어요. 퇴근할 때도 교회로 퇴근하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나는요 매일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상당히 일찍 와야지. 4살에서 저 김해까지 가려면 제법 멀어요. 또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학교 가고 마치고 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게 제 일과예요.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싸움 잘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질 문제기 뭐 싸움 잘한다고 맡길 것 같으면 다윗을 시켜야 되지. 골리앗 시켜야 되지. 그렇습니까? 아니 찬양대 노래 잘하는 사람 선택하려면요. 가수들 불러도 시키지 만다고 저분들 시켜요. 그죠? 하나님 그걸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시면 하나님 맨날 뭐 그거 하도록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다 성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나이 들면 우리 노래 못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시켜서 시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것을 부담을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오벳 에돔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이 복받은 이야기를 계속 나와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61명이 자기 아들들인데 61명이 다 문지기로 든든하게 서셔야 돼요. 말하자면 성전 모든 행정과 일들은 오벳 에돔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제사장은 물론 따로 있지만 그 행정은 이 사람들을 안 도와주면 뭐 안 돌아갈 정도로 그래 중요한 부분을 다 담당하게 된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문지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문지기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으로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무슨 말이겠어요? 궁정에 있으니까 오만 간신 악한 놈들 와가지고 협박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보고 막 욕하는 사람 많더만은. 너무 욕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안 찍었을지라도 저는 그래서 문재인 때 기도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안 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왕 뽑힌 대통령인데 내하고 생각과 당이 틀려도 기도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지.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한 마음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뭐만 하면 좋겠느냐. 좀 긍정적인 생각 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못해도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만 하나님 앞에 잠깐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장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씀 해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해놨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여러분 입의 열매로 우리가 사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여기도 그러나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하면은 살게 돼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에겐 축복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권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저주하면 또 저주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여기 말하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한 말이 되돌아와서 내게 화로 올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내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그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를 왜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고라 자손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고라 자손의 후손인 오벳 에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이 여러분은 저주의 흐름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다. 여러분은 축복할 심으면 나는 복을 빌어줄 복 받으라고 기도해줄 의무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요셉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다윗이 그 사울 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막 도망가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옛날 실력 같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고 주변에 장군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른다 그래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되냐? 저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음식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저주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운명을 바꾸는 작품,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 힘든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원네스라는 단어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좀 일반 교회에서 별로 하나님 무슨 원네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네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네스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뭐 하나님 이름이 원네스가 아니고 임마누엘은 그것도 했으니까 위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지 하나님 이름이 뭐 위드입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가 이제 끝났습니다. 노예 캠프가 끝났는데 이제 후속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캠프를 몇 명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했던 분들을 이후에 한 번 더 만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다른 현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런 캠프, 후속 캠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가 충결의 희망 캠프가 이번 주 아직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남아있으니까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주호 선교사님 오셨는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곤란한 일과 부담스러운 일과 혹 저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 우리의 말이 바뀌는 시간,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